에게 있어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어떠한 단체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러저러한 공동체에 또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회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직장인들은 상인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상인회. 그리고 또 동창회.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동창회. 또 취미와 운동에 따라서 각종 동호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떠한 단체 활동들을 하는가를 뭘 보면 아냐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카카오톡 단체방이 몇 개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 모든 단체방들은 거의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가입된 단체 또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동대문 중앙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동대문 중앙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도 같은 공동체가 바로 이 공동체예요. 제가 목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따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말은 그만큼 소중한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예수님의 몸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대속물 희생 제물로 오신 것 아닙니까? 이만큼 귀한 몸이 어디 있어요? 바로 교회가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밤에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서울 시내에 빨간 십자가 불빛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들 보셨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너무도 많은 십자가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회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았을 때는 그 빨간 십자가가 너무도 많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십자가 불빛 밑에 모여있는 335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주의 몸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도 많은 하찮은 그러한 공동체로 보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여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몸으로 생각할 정도, 내 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아끼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내가 그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라는 사실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못난 사람이,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이 뭐라고 주님이 나를 너는 내 몸이야, 너는 내 몸의 한 일부분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엄지손가락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손가락, 여러분들의 발가락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몸의 지체처럼 그렇게 아끼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가 쭉 말씀을 보고 있는데 2장 1절과 2절에 따르면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래요. 죽었던 사람들. 더 나아가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짐승과도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에 따라 내 마음대로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에베소서의 가르침에 따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마귀의 어둠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예수님의 그 몸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의 자녀였던 진노의 자녀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가까워졌다.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고 지옥의 불에 들어가야 될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이 쭉 이어지다가 오늘 우리가 본문 19절에 가서 사도 바울은 결론으로 내립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이제는 외인이 아니에요. 외부인 아니고요. 나그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고요.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패밀리. 권속이라는 말이 예전 용어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홍길동전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게 우리들의 과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다 형제요 자매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할 수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우리 모두는 다 형제요, 자매예요. 아멘이시죠? 그 여러분들이 저를 향하여 은천이 형 이래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누나 이렇게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왜 되지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니까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브라더 시스터 이렇게 불러요. 외국에서도 그렇게 불러요. 우리는 직분이 없는 사람들을 그냥 자매님, 형제님 이래 부르는데 원래 우리는 다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님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예. 누나들이니까요. 형님들 많이 계시고 하니까.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회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교회를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전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성전.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이 싸우잖아요.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성전 쟁탈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거 싸움하고 있는 거야. 알고 보면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여겨요. 귀한 곳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한번 사진으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황금 도무로 되어 있어요.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유럽에 있는 성전들, 옛날 성전들 가보면 다 멋있어요. 아름답고 정말로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렇게 고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동대문 중앙교회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대하듯이 우리 모두가 이 동대문 중앙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또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동대문 중앙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기억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 세 가지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터하고 모퉁이 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있어서 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건물도요 새로 지으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터부터 조사해야 돼요. 기초공사가 중요해요. 거의 60% 70%가 건물의 그 60, 70%는 터 기초공사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의 기초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 가짜 진리는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의 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모퉁이 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래요. 가장 기초석, 건물의 시작이 되는 그 돌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핵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의 기초이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외에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거 외에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서 있다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초는 바른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되어야 되고요.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모든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연결. 여러분 21절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요. 옛날 성전을 지을 때 먼저 성전을 세울 만한 그 돌들을 다 갖다 모읍니다. 자재를 모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를 세우실 때에 우리 공동체를 세우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모으셨어요. 마치 돌 모으듯이 우리를 모으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모든 우리들이 돌과 같은 우리들이 다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져야 된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위에 다 연결되어져야 비로소 건물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 성벽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옛날 성벽들은 저렇게 지어져요. 저런 것처럼 저 돌처럼 성전을 짓는 돌의 모양은 다 제각각이에요. 네모난 돌도 있으면 좋겠지만 벽돌처럼 그런 돌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하고 저 그림처럼 저렇게 제각각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돌들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집니까? 어떻게 연결되어져요? 장인의 손에 의해서 하나하나 맞춰지게 돼요. 필요 없는 돌이 없어요. 모든 돌들이 각자 모양대로 맞춰지게 되는 거죠. 동대문 중앙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제각각이에요. 얼굴도 다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다르고요. 성품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저 성벽에 있는 돌처럼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빈틈없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벽을 건축하는데 필요 없는 돌은 아무도 없어요.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나는 이렇게 네모나고 잘 좋게 다듬어졌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삐죽삐죽한지 몰라. 연결이 잘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그럴 만도 합니다.
신앙생활 꽤 오래 하시고요. 또 경건생활 많이 하시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듬어져요. 이렇게 다듬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네모나게 다듬어지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네모나지 않아요. 아까 그 벽처럼 온갖 다양한 모양의 돌들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도 공동체 회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들과 연결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그 돌을 다시 한번 벽을 보여주시길 바라는데요. 저 가운데 여러분 오른쪽에 하얀 큰 돌 보이죠? 그 돌 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치 지붕처럼 꺾여 있잖아요. 가운데 파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네모나다 그러면 저 사람의 울퉁불퉁한 돌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깎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깎여지는 거예요. 비록 내가 다듬은 돌이지만 그 사람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깎여지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제일 문제야. 우리 공동체 안에 저 사람이 제일 문제야. 우리 구역 안에 저 사람이 제일 문제야. 우리 전도회 안에 이 사람이 제일 문제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걸 받아내야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난 돌들을 받아내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른 지체들을 받아내면 다듬어지게 되면 우리가 다듬어지게 되면 맞게 다듬어지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 죄 많은 인간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깎으시고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연결해야 되는데 내가 다듬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내가 저 사람하고는 연결하고 싶지 않아. 그러한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뀌셔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받아내야 돼요. 내가 다듬어져서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연결되어져야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모든 모난 성도들까지도 다 받아낼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금도 건축 중에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건축 중에 있다는 것. 여러분 22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함께 완성되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제가 멋진 성전 하나 사진으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저기 어떤 성전인 줄 아셔요? 모르죠? 네,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스페인에 있는 그 파밀리아, 그죠? 사그라다 성당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거 여러분 TV에서 보셨죠? 저거 지금 130년 이상 짓고 있어요.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130년 동안도 아직 완공이 안 됐다고요. 지금도 저 여러분 크레인 보이시죠? 짓고 있어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56년 됐대요. 그래서 막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별거 안 됐습니다, 우리. 얼마나 됐다고 56년이 자랑할 만도 하지도 않아요. 한국교회 지금 100년 이상 된 교회도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것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요 몇백 년 됐어요. 몇백 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되지 아니하고 불완전하고 또한 온전하지 아니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공동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 천사 아닙니다.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아직도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야 될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러한 공사 중에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행여나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다른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 있고, 여기 서 있는 목사 때문에 낙심할 수 있고, 또한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천사들이 모인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고 죄인이 모인 곳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천국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공사 중의 건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완성된 건물은 멋있지만 공사 중에 있는 건물은 참 볼품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사 중의 건물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저는 공사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천사가 아닙니다. 한 번 더 얘기하십시오. 미소는 천사 미소이지만 아직 우리는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공사에 진행되어지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의 그 모퉁이돌 위에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의 터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터입니다. 그거는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거는 너무도 잘 돼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연결되어져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죠. 아직 우리가 불완전하고 아직도 연결이 안 돼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아직도 연결이 안 된 분들 있지만 그분들을 향하여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다듬어지고 함께 공사 중인 사람으로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도 귀한 공동체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내 몸이다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 손과 발이다, 나의 지체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남은 인생 신앙생활 하게 될 때에 함께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는 동대문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무엇을 통하여 주실까? 저는 교회를 통하여 주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가정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이 동대문 중앙교회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동대문 중앙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왔던 저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 저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저희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를 나의 몸이다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를 앞으로도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의 터 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과 꼭 붙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건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각 기관들, 모든 우리 교회의 조직들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역의 식구들까지 다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모든 모난 성도들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 교회가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영혼을 위해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